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5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울이 목회적으로 교훈하고 풀어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특별히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의 불멸을 믿었지만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35절을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죽은 몸이, 우리가 죽은 몸을 매장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몸은, 죽을 때의 몸은 굉장히 어쩌면 흉측하고 그렇죠. 소망이 없고 썩은 몸이잖아요. 그런 몸을 매장을 했는데, 부활할 때도 죽은 몸 그대로 나오느냐,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죽은 몸이 어떤 몸으로 나오느냐 하는 건데, 바울은 그것을 씨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씨를 땅에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땅에 뿌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 씨가 썩지 않습니까? 그렇죠? 씨가 완전히 썩어야 새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몸을 씨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씨를 심었는데 썩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전혀 다른 생명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 밀이나 알맹이를 뿌리는데 나오는 것은 밀이나 알맹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을 몸, 썩을 몸을 심었는데 그러면 썩은 몸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2절을 보면 썩을 것을 심었는데 심었다는 것은 매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 나온다. 이게 부활을 의미하죠. 욕된 것을 심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마지막에 갈 때의 모습은 진짜 욕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오고 약한 것으로 심고, 죽음 몸은 가장 약한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가장 약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한 것이 나온다. 육의 몸을 심었는데 신령한 몸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67절부터 아담과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첫 번째 아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흙으로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흙으로 온 몸을 입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묻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땅에 속했지만 또한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심을 때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이 썩어질 육신의 몸을 땅에 심게 되지만,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 몸이 부활되어 나올 때는 하늘에 속한 몸으로 나오게 되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바울의 확신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 51절에 내가 비밀을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된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은 죽음을 맞서서 죽음과 싸워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죽음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현상으로 받아들이죠.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죽음과 맞서려거나 죽음을 극복하거나 죽음과 싸우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기독교만의 독특하고 가장 강점이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자의 밥이 되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배너 영화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이제 곧 사자들이 막 잡으러 나옵니다. 그럴 때 이들은 사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봅니까? 하늘을 우러러 다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산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절망도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종종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면 성도님들이 이제 자신의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동안 오래 설교를 들었는데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명확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영혼은 이 땅에 3일이나 49일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혼은 어떻게 해요? 즉시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아멘.
아직 여기 계시, 엄마 아직 못 갔다, 그래서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즉시 영혼은 주님께서 즉시 우리 영혼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겨,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강도들과 함께 죽었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없어졌습니까? 십자가상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십자가상에 육신은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장사 지내고 제자들이 장사 지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즉시 하나님에게 가지만 육신은 남아 있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족들이 그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장례를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 장례는 매우 정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몸은 쓸모없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정중하게 장례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 있지만 육신은 땅에 있기 때문이죠. 이해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땅에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신은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호련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혼과 우리의 부활체, 부활의 몸이 함께 만나서 완전한 영생의 복락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유족들이 장례를 다 하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즉시 주님에게로 영혼이 인도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부활신앙이 분명한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불만족스럽고 좀 그런 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영원한 복락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기대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